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그래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인지 이런 비전과 약속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넘쳐나는 중이죠. 지금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요약을 해보면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라. 이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너희의 금식이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멋있는 비전들이고 이게 정말 기대되는 약속들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믿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정말 힘이 났을까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 당시까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한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0절을 보시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소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경험해왔던 역사였고요. 당장 지금 이 당시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직면하고 있던 현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안 했냐는 거죠. 게다가 오늘 이 약속들이 처음 주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짓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 혹은 비슷한 맥락, 비슷한 내용의 어떤 그런 약속과 비전들을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약속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14절에서 15절 시작 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믿기 힘든 약속인지 느끼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하시던 걸 이제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태까지는 안 그러셨다니까요. 여태까지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걸 듣고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이미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본심이고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시기는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을 돌아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죠? 게다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은혜를 받아봤던 말씀이고 이미 믿고 살아보려고 애써봤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듣는다고 과연 이게 달라질 것인가? 이제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 실제로 다가올 것인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현실은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수준과 현실이 좀 막막해 보여도 사실 답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 문장이 시작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14절이 시작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지금 1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 귀찮아하지 않고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한번 세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문장을 거의 매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이 약속을 주시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의 경험에 속지 말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에 든든한 닻을 내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도 비전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보시면, 제가 8장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투라고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다른 어떤 본문들을 보면 이 단어는요, 열정, 열심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심지어 쉬운 성경이라고 이제 좀 다른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이어서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익숙한 표현 보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나님이 사실 언제부터 사용하시냐면 창세기까지 돌아가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여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성경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스가랴서에 오기까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스가랴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요. 구약 역사 전체가, 사실은 그 역사를 포함하는 인류 역사 전체가 죄악과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배신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계속되는 죄악이, 엄청난 배신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다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던, 어떤 일들로 너희들의 인생을 채워왔던, 너희들의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나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타는 질투라는 표현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착에 가까운 질투예요. 우리에게 그토록 집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믿을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사실 이 확신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을 이렇게 해가야 했지만,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집요함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빛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들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된, 확인된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다고요. 그 사랑으로, 그 질투로, 그 열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전하시는 약속이라면, 오늘도 그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만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또 다른 메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와, 굉장히 분명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하루 주시는 미션입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 뜨거운 사랑과 진심을 증명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니, 오늘 약속을 주시니, 그 말씀에 힘입어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걸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 버거울 수 있죠. 오늘 하루 버티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직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올까?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했을 때에,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멋있죠? 우리는 비록 약하고 작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비전과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 힘써 의미 있게,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